제가 다니는 학교 교직원들에게 그 당시 휴스턴의 야구팀이었던 휴스턴 애스트로의 그 야구 경기를 볼 수 있는 무료 입장권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직원으로 있던 아는 분 덕택에 저와 제 아내도 그 휴스턴의 애스트로돔에서 처음으로 미국 프로야구 경기를 보게 됐는데요. 한국 야구 경기를 볼 때와는 좀 다른 생소한 순서가 그 야구 경기 안에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세븐th 이닝 스트레칭이라는 순서인데요. 7회 중간에 하던 경기를 잠깐 중단하고 모든 관객들이 다 일어나서 음악에 맞춰서 율동과 함께 몸도 풀고 체조도 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숨을 돌리는 휴식의 시간을 갖습니다. 야구 경기를 보는데도 휴식 시간을 갖는다는 것에 저는 참 굉장히 생소하면서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어떤 측면으로 보면 야구 경기를 좀 더 집중해서 잘 관람하기 위해서 야구 보는 그 과정에서도 이렇게 쉬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도 창조하신 후에 안식을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도 안식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우리가 잠시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반성할 것을 고치고 또 앞날을 계획하는 어떤 이러한 건설적인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쉬지 않고 앞만 향해서 달려가는 경향이 우리 사람들에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성공한 사람들은 또 몇몇 목회자들까지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쉬는 것은 그건 사치다. 게으른 사람들이나 쉬는 것이고 또 기독교인이나 또 사역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죽기 살기로 일하고 쉬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쉬어도 충분하다. 죽은 다음에 쉬어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열심과 열정은 우리가 본받을 만하지만 과연 그것이 성경적일까라고 바라보면 성경적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은 그거는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안식을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라는 것보다도 그 안식일의 계명 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쉬어야 될 때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안식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과거로부터의 배움이 없는 삶이고요. 또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는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 계명을 지키면서 또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주일 성수를 하면서 자, 우리가 이렇게 쉬는 날에 또 주일 성수를 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지나온 한 주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 무엇이 문제였는가?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방황하고 실종된 상태에서 살았는가? 하나님을 없이 살았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가 있었다면 회개도 하는 것이죠. 과거를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이런 주일 성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 계명을 지키면서 과거를 향한 시선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시선도 갖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휴가를 갈 때 그 다음 회기, 그 다음 해, 그 다음 사업, 그 다음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휴가를 간다. 근데 그건 사실 휴가가 아닌 것이죠. 그거는 또 다른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가를 간다, 쉰다는 것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안식하는 것이 쉬는 것이지 휴가까지 가가지고 다음 회기, 다음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휴가가 아닌 것이죠. 저도 처음에 목회 시작하고 나서 처음 몇 년은 그런 식으로 휴가를 가졌습니다. 휴가 가서 휴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쉬는 것이 아니라 다음 회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다음에는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교회가 다음에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런 쪽으로 휴가를 보냈는데요. 나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그거는 휴가가 아니다. 그거는 또 하나의 비즈니스 출입과 같은 것이지 결코 휴가일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안식을 누리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 계명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늘 본문처럼 3대 절기를 허락해 주시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셨고 또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이 3대 절기의 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니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삶을 안정감을 누리고 그리고 담대하게 살 것을 하나님이 촉구를 하시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자, 오늘 신명기가 쓰여진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면 이집트를 탈출을 해서 지금 가나안 땅 요단강을 눈앞에 둔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에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이 모여 있습니다. 자, 이제 이들은 이집트 생활을 뒤로 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뒤로 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3가지의 절기를 강조하시면서 과거도 돌아봐야 되지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3대 절기는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3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언급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사실 처음에는 유월절이라고 나왔고 16절에 보니까 유월절이란 말 대신에 무교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요,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게 서로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단어 하나가 쓰여졌지만 유월절 하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과 무교절을 다 합쳐서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오늘 16절에서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고 했을 때 이거는 무교절만을 지키는 의미가 아니라 무교절의 바로 앞에 있는 유월절도 지킨다는 전제하에서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하루고요, 무교절은 7일 동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킨다고 했을 때 결국은 8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신명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똑같은 3대 절기를 설명하고 있는 레위기 23장에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 분명히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첫 열매에 대한 절기, 곡식에다가 낫을 댄 첫날, 즉 첫 번째 수확을 하는 날에 대한 언급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보통 초실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아비벌 14일에 있고요, 무교절이 그 다음 7일 동안 아비벌 15일부터 21일 동안 있고요, 첫 열매 초실절은 아비벌 16일에 있습니다. 나중에도 또 강조하겠지만 이 유월절은 현대적으로 보면 성금요일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3일 있다가 지내게 되는 초실절, 첫 열매, 첫 보리 수확을 하는 그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했지만 유월절은 그 의미가 이집트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것이고요, 무교절은 말 그대로 누룩이 없는 빵, 무교병을 먹는 기간이고요, 초실절은 첫 번째로 수확한 보리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초실절입니다. 자, 무엇보다 오늘 그 아비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아비벌은 유대 원력에 의하면 정월입니다. 첫째 달이죠. 아비브라는 단어가 문자적으로 새로운 알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비벌은 새로운 알곡의 달, 즉 새해 첫 달이라는 것이죠. 유대 원력으로 정월 1월은 우리 태양력으로는 3월이나 4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금요일 부활절 현대 태양력으로 보면 빠를 때는 3월 말에 있기도 하고 또는 4월 초에 있죠. 이것이 유대 원력으로 보면 아비벌,
정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브라는 단어는 또 우리에게 익숙한 이스라엘의 지명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 텔아비브. 이 아비브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아빕이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수확물, 즉 보리를 수확을 할 때 첫 번째 보리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달, 그것이 초실절이라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죠. 이 유대 원력의 정월에 해당되는 이 아비벌이라는 이 표현이 나중에 성경이 전개가 되면서 특히 바벨론으로부터 귀한 이후에 이 아비벌이라는 단어 대신에 니산월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비벌이나 니산월은 같은 유대 원력의 정월을 의미합니다. 표현만 좀 다른 것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유월절을 지켜야 될 목적이 뭡니까? 1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즉 과거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집트에서 구출해 냈는지를 기억해라. 그러면서 무교절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6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무교병을 먹는데요. 3절에 보니까 왜 무교병을 먹는다고 돼 있냐면 그것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나올 때 빨리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누룩을 넣은 빵을 만들어 먹을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룩 없는 무교병을 만들어 먹고 나왔다. 그래서 그 무교병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해 나올 때 얼마나 황급히 탈출해 나왔는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교절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이 무교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초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에 구약 성경 가운데 어떤 특정한 책을 하나 읽습니다. 어떤 책을 읽을까요? 유월절에 유대인들이 읽는 책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책입니다. 어떤 책이냐면 아가서를 읽습니다. 현대의 어떤 성경학자는 아가서가 너무 남녀간의 사랑을 너무 진솔하게 표현해서 어떻게 이 아가서 같은 책이 정경에 들어갔나 하고 아가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가끔 봅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아가서를 읽어요. 그럼 아가서에 나와 있는 그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표현은 결국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일까요? 단지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을 통해서 아가서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깨닫고 확인하는 것이죠.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인데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 이 무교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무교병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고난의 빵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이집트에서 고난을 당하다가 이제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누룩을 넣지 않고 빨리 만든 빵을 먹고 나왔다 하는 그러한 고난의 빵이라는 의미에서 무교병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는요,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룩을 어떠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사용을 하냐면 악의와 악독을 가리키기 위해서 누룩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룩 없이 빚은 빵, 기독교인들은 누룩 없이 빚은 빵 같아야 된다. 즉 악의와 악독이 없는 성실과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누룩이 없이 빚은 빵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강조를 하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누룩은 대체적으로요, 물론 문자적으로 발효시키는 데 필요한 어떤 요소로, 음식의 요소로
표현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누룩은 상징적으로 부정적인 그런 측면으로 누룩이 사용이 됩니다. 신약 성경은 이 유월절과 또 누룩 없는 빵, 무교병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도 요한 또 사도 바울은 요한복음서와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유월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제물, 그 궁극적인 성취로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에 해당되는 현대의 절기가 성금요일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금요일에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유월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희생 제물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나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 그리고 흠없는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약 이 특별히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내면서 흠없는 어린 양을 표현한 상징적인 표현이 뭐였나요?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이 결국은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유월절이 성금요일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안식일이었고, 그리고 안식일 다음 아비벌 16일 보리 추수를 한 첫 번째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그거를 초실절이라 그럽니다. 성금요일이 지나고 나서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뭡니까? 현대 절기로 하면 그 다음 날이 바로 부활절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첫 보리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 초실절을 지켰을 때 이 초실절이 궁극적으로 성취가 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 예수님의 부활, 성령의 첫 열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이 초실절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죽음과 또 예수님의 흠없는 삶,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 이 유대인 절기 여기 안에 다 그 내용이 이미 암시되어 있고 결국 이 절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편으로 보면은 과거로 시선을 우리에게 돌리게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시선을 미래를 향해서 돌리게 합니다. 특별히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그 사건을 돌아보게 하죠. 과거지향적이죠. 자, 무교절도요, 물론 고난의 빵을 언급하면서 무교병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이집트에서 황급하게 탈출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근데 무교절은 또 하나 전제가 뭐냐면 이 무교절 절기 동안에 특별히 초실절 첫 번째 보리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초실절을 지내잖아요. 그 초실절을 지낸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경작하여 수확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무교절이 과거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집트에서 탈출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나도 그치게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서 경작해서 추수를 하고 수확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전제로 해서 무교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격올로 드리는 성찬식도 사실은 쌍방향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식을 우리가 거행을 할 때 특히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두 가지 사건을 언급을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셨다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는 사건,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같이 봅니다. 그래서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런 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 사건을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시는구나. 그래서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을 동시에 쌍방향적으로 바라봅니다. 유교절과 무교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사건을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해방시켜 줬으니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도 사실은 쌍방향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약속하신 것에 우리는 항상 그걸 기억하고 인식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거라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육체적으로 부활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화롭게 될 거라는 그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거에 행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확신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인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이 땅에 발을 딛고 현재를 살아가면서 과거와 미래를 다 우리는 포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감사하고 미래에 소망을 가지면서 현재를 순종하며 우리는 미래에 우리가 누릴 그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인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나타난 절기는요, 77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는 77절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77절이나 오순절은 다른 절기가 아니라 같은 절기를 표현을 달리한 것뿐이에요. 77절은 히브리어로, 오순절은 헬라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레위기 23장 16절에 거기에다가 일곱 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더하면 꼭 50일이 될 것인데 그때 너희는 핵곡식을 주에게 곡식 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이 77절을 가리킬 때 초실절, 첫 보리 수확을 하고 나서 50일이 된 그 날에 이 77절을 지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50일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77절이나 오순절은 같은 절기를 의미하고요. 또 성경에 보면 이 77절을 가리킬 때 맥추절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독교 그 캘린더에 보면 어떤 캘린더에는 맥추절이라는 표현이 나온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맥추절이 다른 절기가 아니라 77절 오순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즉 맥추절은 초실절에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이 맥추절은 밀을, 보리가 아니라 밀을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 수확을 하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에 밀을 수확하면서 그 밀을 수확한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그래서 그거를 77절, 7주가 지났다. 오순절, 50일이 되는 날이다. 그리고 맥추절, 밀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절기다. 그래서 77절, 오순절, 맥추절 이렇게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는데 다 같은 절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77절은 초실절과 달리 이제는 첫 수확한 밀을 성전에 하나님께 바칩니다. 보리를 처음으로 수확한 초실절로부터 50째 되는 날이죠. 자,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이 77절 오순절에 해당되는 놀라운 사건,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건이 뭐였나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한 성령의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이 땅에 임하십니다. 즉 77절과 맥추절, 오순절의 궁극적인 성취가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77절도요. 12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77절이란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또 쌍방향적이죠. 77절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7절은 과거에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절기가 77절이었다는 거예요. 자, 감사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즉 수직적인 측면이 강조가 되죠. 근데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 77절 절기에 또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됩니다. 77절은 단순히 과거의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러한 삶을 이 77절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한다면 이웃에게 베푸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주변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그런 수평적인 측면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은 이웃들에게 베푸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77절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기억해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들을 기대해라.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77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감사하여서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이 이스라엘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에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가? 그거는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나타나는 거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나타나는 거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어로 흔히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Seeing is believing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독교인임을, 그리고 복음을,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할 때 말로 전하기보다는 보여줌으로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도 부모를 통해서 배웁니다.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본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배우고 부모의 신앙을 본받을까요?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것으로 배우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인지 자녀들이 봅니다. 교회 나가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성도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고 또 교회 밖의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죠. 자녀들의 신앙교육 그냥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다 배우는 것 아닙니까?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부모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교회나 주일학교는 돕는 역할입니다. 자녀들이 보는 부모의 신앙생활이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결정하는 거예요. 다른 데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왜 우리 특히 미국에 사는 우리 교포 자녀들이 왜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나마 교회를 잘 다니다가 대학만 가면은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왜 나올까? 물론 교회에도 책임이 있겠죠. 그러나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고 저는 봅니다. 부모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기독교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어떠한 가치관과 어떠한 세계관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지 부모가 보여줘야
자식이 그거를 보고 배우고 믿는 것이에요. 아니, 보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들어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게 되지가 않는 것이죠. 감사의 표시는 당연히 주는 행위로 나타나야 됩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는 이웃에게 베푸는 행위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에게 물질적인 시간적인 어떤 그러한 부분도 얼마나 여유가 있고 얼마나 도울 수 있는지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가 획일화 해서 어떠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내가 처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가 이웃에게 베푸는 행위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이웃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항상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수직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수평적으로 사랑하는 것과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과 삶의 일치라고 저는 봅니다. 보리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 이후에 50째 되는 날에 77절 오순절 절기를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초실절의 성취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의 강림이 임하게 됩니다. 즉 초실절 이후에 50째 되는 날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한 것이죠. 즉 초실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이 77절이 궁극적으로 성령의 강림으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주된 그 음식은요, 주된 그 음식의 재료는 보리가 아니라 밀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는 어떤 의미로 보면 그냥 2차적인 그러한 음식의 재료고요. 1차적인 음식의 재료는 밀입니다. 그러니까 밀 수확이 더 중요한 것이죠. 자, 보리 수확,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 초실절, 그로부터 50일이 되는 77절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임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올리브산에서 예수님 부활하실 때 모여든 제자들을 포함한 최초의 공동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던 그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 그들의 수가 약 120명 정도 됐다 그러죠. 성령의 강림에 대한 묘사를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자,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불이 갈라져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일일이 임했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던 모든 성도들에게 일일이 임했다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두 번째 절기인 77절에 이스라엘의 주된 음식의 재료인 밀을 수확해서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최초의 구원받은 성도들, 성령이 일일이 임한 그 120명의 성도들, 그들이 바로 밀의 첫 번째 수확물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실절이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됐다면 77절 오순절은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번째 절기 초막절. 초막절은요, 마찬가지로 7일 동안 지켜지고 8일째 되는 날에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래서 초막절은 사실 8일 동안 지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77절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이 초막절에는 엄청난 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우리 한국으로 보면 추석과 같은 절기고요, 미국으로 보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의 모든 수확물을 다 추수하고 모든 수확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것이죠. 이 초막절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이 수코트라는 말인데요. 이 수코트의 문자적인 의미가 초막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된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초막절의 절기를요, 아까 77절처럼 다양한 표현들을 씁니다. 초막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 동안에 초막에서 지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냅니다. 추수절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그 해의 모든 곡물들의 추수를 마쳤다는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처럼 추수절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또 이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이스라엘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장막에 거하던 시절을 기억하기 위한 날이다 해서 장막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밀을 포함한 모든 곡물들을 다 거둬들인 날이다 해서 수장절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 추수절, 장막절, 수장절, 의미가 좀 다르지만 같은 절기를 표현하는 다양한 그런 이름들이었던 것이죠. 자, 초막절이 주어진 그 목적이 뭘까요? 특별히 레위기 23장 43절에 보면 이 초막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했냐면, 이렇게 하여야 너희의 자손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을 초막에서 살게 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초막에서 지내며 그 광야 생활을 지냈던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내라는 거예요. 그 광야 시대를 기억해라. 사실 광야 시대는 기적의 연속이었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사막에서 하루를 견디기 위해서는 적어도 200만 갤런의 물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을 음식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사막에서 무슨 음식이 있겠어요? 200만 갤런이 넘는 물을 매일 공급하시고 하늘에서 만나 또 메추라기를 통해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40년 동안에 매일매일 기적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그 광야 시대를 기억해라. 제공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아까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유대인들이 성경 어떤 책을 읽는다 그랬습니까? 아가서를 읽는다 그랬죠.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낼 때 성경에 어떤 책을 읽을까요? 우리의 예상을 초월한 책을 읽습니다. 추수감사절에, 한국의 추석과 같은 절기에 어떤 책을 읽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전도서를 읽습니다. 여러분들, 전도서의 그 핵심 단어가 뭡니까? 헛되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서의 시작이 솔로몬 왕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5번이나 헛되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를 읽는 배경이 뭐냐면, 한 해 동안에 수확한 모든 수확물들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헛되고 헛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좀 마음에 와닿지가 않죠. 좀 모순돼 보이죠.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럴 때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해 아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다. 여러분들, 한국의 추석 때, 미국의 추수감사절 때 전도서를 읽을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추수감사절과 같은 이 초막절 절기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수많은 제물을 드리면서 왜 전도서를 읽게 했을까요? 전도서의 핵심은 그겁니다. 솔로몬 왕이 그의 인생 속에 세상 사람들이 누렸던 모든 것을 다 누립니다. 권력도 누리고 부귀영화도 누리고 쾌락도 누리고 지식이란 지식은, 지혜란 지식은 다 가진 그런 솔로몬 왕, 그가 인생의 말년에 돌아보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권력을 가진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헛되고 헛된 인생이다. 수많은
수확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이스라엘 민족이 전도서를 읽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수많은 수확물들이 있다 한들, 정말 이 세상을 호령할 수많은 재산이 있다 한들, 권력이 있다 한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삶이라는 것은 다 헛되고 헛되다. 그래서 초막절에 수많은 수확물을 쌓아두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도서를 읽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런 어떤 그 충동을 받게 되죠. 추수감사절 그 10월 달쯤에 이 전도서를 한번 연속으로 좀 말씀을 나눠볼까. 너무나 뜻밖의 말씀이지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가르침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유월절 그리고 초실절, 무교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흠없는 거룩한 삶, 이것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됐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50일 만에 이 땅에 임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거둬들인 성도들, 즉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77절, 오순절, 맥주절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됐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초막절은 과연 언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될까요? 자, 초막절과 관련돼서 15절에 보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소출과 당신들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거둬들인 모든 소출, 모든 수확물들, 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안식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칠절절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 것처럼 초막절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가 될까요? 당연히 초막절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우리에게 가리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예언자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늘나라의 교회, 하늘나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리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추수감사절과 같은 이 초막절의 궁극적인 성취는 바로 이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온전히 받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 자, 이것이 궁극적으로 초막절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고요, 누룩 없는 무교병과 같은 흠 없는 어린 양이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50일 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의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했던 것이 77절과 오순절의 성취입니다. 초막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민족, 온 백성, 모든 방언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초막절의 궁극적인 성취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 초막절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16절과 17절에 대해서 이 3대 절기에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임을 언급을 합니다. 자, 16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남자는, 물론 여성도 가능하지만
남자는 의무적이었어요.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무교절, 즉 유교절과 무교절, 그리고 7.7절 초막절에 주 당신들이 하나님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택하신 곳이 어디였을까요? 예루살렘이었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에 가서 이 3대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모든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3대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국경을 지키는 국경 수비대, 군대, 나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군인들, 이들도 다 3대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와야 된다면 나라를 누가 지키고, 그때처럼 외국 나라 외세 침략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큰 때가 이 3대 절기라는 것이죠. 얼마나 위험한 때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너무 무리한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군인은 빼고 남자들이라고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3번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주 앞에 나와야 한다. 내가 문 민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너희의 영토를 넓혀주겠다. 너희가 한 해에 3번 주 너희의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올 때 아무도 너희의 땅을 점령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남자가 하루 1년에 3번 이 무교절과 초목절과 7.7절 지키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겠다는 거야.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약속합니다. 이스라엘이 안정감을 누리고 안전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말고 3대 절기일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겠나 봐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을 언급합니다. 16절 후반부와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빈손으로 주님을 뵈러 가서는 안 됩니다. 저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유월절이나 초실절이나 무교절이나 7.7절이나 초막절이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말아라. 근데 뭐라고 17절에 말하고 있냐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따라서. 그러니까 현대에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받아 누리는 것이 얼마만큼 되는지, 지금 내가 누리는 것 중에서 얼마만큼이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하는지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그런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특별히 물질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한들 전혀 이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따라서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하나님께 복을 받고 누리고 있느냐, 이거는 어떻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만큼 드리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성경 이 신약 시대뿐만이 아니라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이 헌금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민감해합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받은 만큼 드려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입에 따라 헌금을 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예물을 드리며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아 누리는 수입에 따라서 우리가 드리고 있나요? 그냥 떨거지 드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쓸 거 다 쓰고 남은 것 중에서 그냥 몇 푼 드리는 거 아닌가요? 과연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받은 수입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인 것이죠. 가장 첫 수확, 가장 먼저 얻은 수확,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수확, 가장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수확,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오해를 하지 마세요. 생활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복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수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만큼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게 90%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수입의 10%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하나님께 내 수입의 10%만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11조도 드리고 절기 때마다 감사도 드리는 것이고 절기헌금도 드리는 것이고 주정헌금도 드리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의 헌금도 드리는 것이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는 예물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면서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다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받은 복에 따라서, 수입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3대 절기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3대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3대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 받은 복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안식일 계명뿐만이 아니라 이런 3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율법이나 계명을 주어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시려고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잊어버릴까 봐, 망각할까 봐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절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해방시킨 걸 기억해라. 하나님이 앞으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해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가 많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또 이 3대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지를 통해서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3대 절기를 또 어떻게 지혜롭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지혜를 순간순간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